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설교 제목을 좀 길게 한번 해봤습니다. 익숙하기에 실수하지 않는 성도의 삶. 익숙하니까 그냥 쉽게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가운데 제일 익숙해진 게 뭐가 있습니까? 21세기에 넘어와서 제일 익숙해진, 근래에 한 2년, 3년 동안 제일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죠. 코로나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코로나 시작하면서 우리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우체국 앞에 줄 서가지고 마스크에 한 장이라도 더 사려고 여기 마스크 있다면 한 50명, 100명이 주르륵 가가지고 줄 서서 마스크 사고 그렇게 하셨죠. 여기 아마 앉아 계신 분들도 마스크 사려고 우체국으로 하나로마트로 줄 서서 다니신 분들이 한 몇 분 계신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어디 가다가도 마스크 없으면 어때요? 에이, 마스크 없으면 어때? 안 걸리면 되지. 이러면서 옷 이렇게 소매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다니고 또 뭐라고 하면 괜찮다고. 에? 안 걸린다고. 그러면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하니까 그래요. 익숙하니까.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이기 때문에 익숙해진 것들이 참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버럭 화를 잘 내요.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찔리는 분들도 한 몇 분 계시겠지만 제 이야기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목사라고 화도 안 낼 것 같고 또 집에 가서 잘할 것 같은데 한 20년 넘게 같이 사니까요. 그래도 목사도 사람인데 화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버럭 화를 내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미안한 것 같지만 또 어떻게 해요? 저희 아내도 천사처럼 생겼지만 천사처럼 화도 안 낼 것 같고 실수도 안 할 것 같은데 어때요? 한 번씩 버럭 화를 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 화를 내는 게 여러분들한테 내는 게 많을까요? 저한테 내는 게 많을까요? 저한테예요. 왜 그렇습니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마스크 때처럼 긴장하고 바짝 정신 차리면 괜찮은데 익숙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집에서 이렇게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익숙하니까 그냥 어떨 때는 잘 차려줍니다. 잘해줘요 저한테. 그런데 어떨 때는 쉽게 넘어갈 때가 참 많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또 제가 한마디 할 때가 있죠. 뭐가? 어디를 열어봅니까? 옷장을 열어보는 순간 꼭 한마디씩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두 분이 지금 웃고 계신데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입을 옷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입을 옷이 없습니까? 있죠. 옷장마다 옷이 숨 쉴 틈 없이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옷 없다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지난주에 입었으니까, 저거는 지난달에, 아이고, 5주 동안 5번 교회 입고 갔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또 진짜 입을 옷이 없어서 교회에 안 오신 분이 한 3분 정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진짜 옷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여기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익숙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특히 제가 주일 아침만 되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토요일부터 실제로는 저는 주일 하루를 위해서 정신을 그냥 주일 하루에 그냥 젊은 애들 말로 그냥 몰빵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한테 아무도 신경 못 쓰게, 저한테 이렇게 뭐 간섭 못하게 이렇게 혼자 집중을 해요. 그런데 딱 했는데 이런 것들이 흐트러진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화를 내고 더 많이 이렇게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또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야, 교회 깨끗하다 했는데 한 달, 2달 다녀보니까 어때요? 야, 요게 좀 불편하네. 그러면서 불편하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발로 한번 툭 차고, 그러지 마십시오. 불편한 거 있으면 저한테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한테 말씀하시면 손보면 되잖아요. 익숙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도 밥 먹다가도 앞에 분이 맛있는 반찬 하나 더 찍어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섭섭해가지고요. 그게 섭섭해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식사하다가 밥 비벼 먹는데 고기 덩어리가 앞에 분이 조금 더 커요. 그게 섭섭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이 나를 싫어하나 이러면서 집에 가서 이제 막 그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끙끙거리는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어제 토요일부터 하루 종일 여기에 신경을 집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예쁜 옷 입고 나오려고 합니까? 목사인 저한테요? 아니에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이 구약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익숙해서 실수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이 이 순간이 우리 생의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도 익숙하게 해서 물론 친밀해야죠. 하나님한테는 친밀해야 되겠지만 이 예배의 형식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가짐이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익숙하는 순간 우리는 내 속에 교만함이 들어요. 내가 익숙해지는 순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신앙 안에서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에 많은 수도사들이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막에 가서 먹을 것 없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거기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붙들어. 어떤 수도사는요, 5m, 10m의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 물을 떠다 주면 거기에서 줄로 메어다가 그 기둥 위에서 음식을 먹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굶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높은 기둥에 있다고 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들이 와서 짐승들이 오고, 또 우리가 그냥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존재들이요,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그래서 나중에 혹여라도 성지순례나 TV 보면 세계를 기행하면서 희한한 그 경치를 보여주는 그런 TV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 가면 수백 미터의 그 절벽 중간에 요만한 동굴 뚫어서요, 거기서 신앙을 수련한 수도사들이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수백 미터 위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내려다 주면 줄로 인해서 이렇게 받아서 먹고요. 위에서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굶어 죽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경건을 훈련하면서 자족하는 마음,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고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익숙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실수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빨래하고 나면, 장마철에 빨래하고 나면 뭐가 제일 걱정입니까? 이걸 어떻게 말리나. 그리고 그냥 햇볕에 말리다가 비 한번 쓱 맞거나 덜 마른 상태에서 집 안에 들이면 어떻습니까? 냄새 때문에 또 빨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마음먹은 것들이 다 기계로 나옵니다. 마음먹은 것들이요, 다 현실로 등장하면서 생활하기 얼마나 편한 시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에 의해서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약속을 붙잡을 때의 그 소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어떤 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붙잡아야 돼요. 쾌락과 명예도 붙잡아야 됩니다. 권력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그래도 인생의 쓴물 단물 다 맛보셨다고 생각하시는 인생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돈 많이 붙잡았지만 어떻게 되던가요?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둑할 것 같은데 어때요? 어느새 보니까 그게 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쾌락과 명예, 요즘 선거 때문에 하루에도 문자가 수십 통이 오죠. 그 사람들이 명예의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이게 서로 경쟁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지나보면 어떻다고요? 익숙해지는 순간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위 공직자들이, 권력자들이 말로가 평안합니까? 안 평안합니까? 안 평안해요. 익숙해지는 순간 누구의 청탁도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비자금도 챙겨놓는 권력자도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현대사에 나오는 권력자들의 말로가 평안하지가 않더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견고한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요, 날아가는 곤충처럼, 날아가는 새처럼 내 것인 것 같지만 어느새 도망가 버리고 누군가에게 날아가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바람처럼 사람들은 세상의 말로 금방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치가 못해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변호사예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법대로 도장 찍고 또 이 약속을 어길 때에 법대로 우리가 서로 자기에게 대한 손해도 감수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안 변해야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금방 변해요. 금방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오늘은 안 졸고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왔지만 어때요? 교회 와서 딱 앉아서 아멘 성경 한 절 딱 읽는 순간 어때요? 눈꺼풀 이거 얼마나 무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얇은 눈꺼풀의 무게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졸고 또 이렇게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오면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마지막이 어떤 때인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때가 오면 휴지 조각처럼 아무 때나 쓸데없는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왕년에. 그러면서 여러분, 저기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겨울에면요, 그 주변에 냄새가 나서 못 다닐 정도로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저녁이 되면 가만히 잠만 주무시면 되는데 술 한 잔 마시고 나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옛날에 누구와 친했다. 친한 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인생은.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믿느냐,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커다란 배가 항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항구에 커다란 배가 들어와서 배를 묶는 끈이 사람 팔뚝보다 더 굵죠. 그런데 그 배를 묶을 데가 없다고 해서 사람이 급하게 서 있는 나무 조각에다가 그 배를 움켜맬 수는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권력이나 부귀 또한 돈은 그저 떠내려가는 배에 지탱할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중도에서 방향을 잃거나
표류하지도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들이 있다면 믿음의 주 대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익숙하기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들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당신이 믿는 믿음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들, 마지막이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성도들이 어떠한 증표를 가졌는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어쩌면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한 9명을 차에 싣고 2시간을 운전해서 예천을 갔습니다. 가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출발하면서 애들 목마를까봐 여기 하나로마트 가서 음료수를 애들한테 좀 큰 음료수를 하나씩 줬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다 마시지 말고, 벌써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짐작하고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다 마시지 말고 오늘 하루 종일 다니면서 목마를 때 물을 마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격 급한 아이들이 제 말에 익숙하니까 어떨까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주는 순간 어때요? 막 음료수를 마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짐작하시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야기 못할까 봐 리더로서 아이들을 계속 살피는 거예요. 야, 물 다 마시지 말랬는데 마시고 나니까 혹시 오줌 누렀거나 화장실 가야 될 사람 있으면 꼭 이야기하라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2시간 가는 내내 아이들이 잠을 참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우자마자 애들이 내려서 후다닥 다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음료수 때문에.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나만 괜찮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사랑과 선행의 마음을 통하여서 돌아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 종류의 신자들이 모든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자, 좌우에 누가 왔나 한번 돌아오십시다. 이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자, 따라해 봅시다. 깊이 생각한다.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은요, 깊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게 유행이에요. 오다가 추웠어 하면서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오면서 교회 마당에서 주웠는데요. 여러분, 교회 마당에서 주웠습니다. 이런 게 돌아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냐 하면 예배 전에 우리 이춘적 원사님이 차운행이 필요합니다.
차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차를 몰고 우리 권사님 댁에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우리 이춘재 권사님 더운데 밖에 나와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돌아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서로 돌아본다며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흔한 이야기가 뭡니까? 나중에 만나서 밥 한번 먹자. 그런데 그게 뭡니까? 진짜 밥 먹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까? 지나가는 말이죠. 지난주에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 저를 만나기 위해서 친구들이 두 가정이 방문을 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22년 만에 만났어요. 22년 만에 만났는데 다 목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도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변했다. 꼭 목사님들은요, 학교 다닐 때 너무 빨리 늙어버려요. 폭삭 늙어요. 공부하면서 힘들었나 봐. 그러니까 22년 만났는데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는 동안 뭘 생각했을까요? 22년 전에, 25년, 26년 전에 같이 공부하던 그때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격려하다라는 말에도요, 이것은 부드러운 말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우리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격려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더 강한 의미의 말이 뭐냐 하면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납니다. 이처럼 사랑과 선행을 선행을 통해서 한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격려해서 그 일에 보람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일찍 와서 막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교회 나오면 남에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익숙하기에 실수하지 않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며 깊이 생각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의 삶이 많이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형편이 나아졌어요. 옛날만 하더라도 제일 많이 썼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이기를 피한다라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모인다라는 것은요, 누구에게 모인다라는 겁니까? 누구 앞으로? 목사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모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성도들, 그 백성들의 모임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지금이 5월 달이니까 또 기다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앞으로 추석을 기다리죠.
왜 추석을 기다립니까? 추석 되면 자녀들이 또 모이기 때문이에요. 예. 뭐 음식 없어도 또 뭐 다른 준비한 게 없어도 자녀들이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흐뭇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꿈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가족들, 자녀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힘을 합해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데 관심이 식어집니다. 왜 식어집니까? 뭐 때문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교회 한 번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저는요, 교회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친척 집에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친척들이 저희 집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갑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기 전에 엄마가 50원짜리 100원짜리 주면서 헌금하라고 하면 그거 잊어버릴까봐 손에 꼭 쥐고 교회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와서 그때만 해도 어때요? 성경 암송 구절 외우면 달란트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꼭 외워서 나중에 최우수상 받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편리해진 우리의 삶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일날 등산 모임, 주일날 낚시 가고 각종 모임으로 인해서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또한 이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예배보다 낚시나 모임, 취미생활이 더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교만한, 영적인 교만함이 가득 차게 되죠. 예배가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도 싫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늘 똑같은 이야기만 해요. 오늘 또 옷장 이야기니까 또 속으로 하는 거예요. 옷장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 목사님은 옷 이야기 한다고. 익숙해지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름도 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피곤하다 보니까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누워서 늦잠을 잡니다. 쉰다는 핑계로 나태한 생활을 하게 돼요.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경건한 행위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의식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가 모이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내 삶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을 닫았다라는 거기에 더 충격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의 모든 예배가 활성화되는 그 속에서도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 시간에 공부하고 학원 가는 게 더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미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10년 이후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모이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단골 식당이 있으세요? 손님이 오면 어디 가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단골 식당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골 식당만 가더라도요, 마음이 어때요? 야, 오늘은 어떤 메뉴로 밥 먹을까? 와, 짜고 맵고 땀 쏙 빼면서 맛있는 거 먹고 와야지. 그러면서 단골 식당에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딱 가는 순간, 와, 맛있겠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교회가 단골 식당보다 더 기대가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때가, 종말의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모여야 삽니다. 안 모이면 죽습니다. 예, 그런 각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뭐 하라고요?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